안녕하세요. 무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 제92문을 다루는 제34주일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율법에 관한 교리가 선행의 규범이 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 선행의 의미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이란 정직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명령하는 하나의 규범이나 강령으로서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에게서 순종을 요구하며 순종하는 경우에는 상급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경고하지요. 법이라는 용어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워놓으신 과정과 질서를 지칭하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이는 비유적인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의 법은 즉 자연 질서를 이제 법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기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연 질서는 나무에서 열매가 산출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울은 더 비유적으로 원죄를 가리켜 죄의 법이라 부르는데 죄가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죄를 산출시키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법의 용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있다. 인간의 법은 사람들이 제정한 것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외적인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신적인 강령이나 금령도 상급에 대한 약속이나 형벌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인간의 법에는 시민법과 교회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이 법들은 외적인 행위나 복종만이 아니라 내적인 특질 행위 동기들까지도 요구하며 세상적인 상급과 형벌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상급과 형벌도 제시한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이 제정되는 목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영원하며 불변하는 것들도 있고 가변적인 것도 있는데 가변적인 법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만이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의 종류,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요. 도덕법에 이제 불변하는 요소와 의식법, 재판법은 이제 가변적인 요소가 있음을 후에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지혜와 및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며 창조시에 이성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또한 후에도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로서 자주 반복되고 선포됩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의식들에 관하여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준수해야 할 외적인 엄숙한 규례들에 관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들로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적용되었고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짓게 만드는 요소, 특징, 기능이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서 성취되는 바 영적인 일들의 표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들이다. 의식법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폐지된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온전히 그 영적인 의미로 계속되고 성취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판법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따라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시민적 질서나 통치 그리고 외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관한 것들이며 혹은 통치자들의 질서와 의무들, 재판정, 계약, 형벌, 왕국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 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제재를 받는 민족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며 동시에 적절한 권징과 질서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확립되어야 할 질서의 모형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별, 모형, 이런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 법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그 의무와 표현과 기한과 용도에 있다. 도덕법이 다른 의식법, 재판법과 달리 갖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도덕법은 본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항구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렇지 않다. 도덕법은 내적인 순종과 동시에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나 다른 두 법은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한다. 도덕법의 강령들은 일반적인 것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계되는 것이나 다른 법들의 강령들은 특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 도덕법의 특징을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의 강령들은 다른 법들의 강령들의 목표가 된다. 아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의 목표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법이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더라면 도덕법의 강령들은 다른 법들의 강령들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들의 강령들은 도덕법의 강령들에 종속된다. 의식법과 재판법들은 그것들이 목표로 제정된 다른 것들의 모형들과 예표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덕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도덕법이 의식법으로 대체될 수 없고요. 반면에 의식법은 도덕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좀 더 보편성, 좀 더 지속성을 띠는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면서 도덕법과 자연법과 십계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도덕법의 총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법은 자연법과 도덕법은 타락 이전 사람의 본성이 순결하고 거룩할 당시에는 동일하였겠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우리 본성에 부패가 생기므로 자연법의 상당 부분이 죄로 인하여 흐려지고 상실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의 법의 가르침 전체와 참된 의미를 반복하여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이제 도덕법의 총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십계명은 도덕법에 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고요. 자연법은 타락 이후에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과 같이 이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서 이 자연법과는 구분되는 위치를 갖는 것이 도덕법이요 십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일상적이며 올바른 답변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3번의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떤 점에서 율법을 폐지하셨으며 또한 어떤 점에서 율법이 지금까지 유효한가? 이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의식법과 재판법은 순종에 관하여는 폐지가 되었고요. 도덕법의 경우는 저주에 관하여는 폐지되었으나 순종에 관하여는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서 이제 제하여졌으나 의식법과 재판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적인 의미로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이렇게 바른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좀 잠시 이후에 또 다루게 될 터인데요. 모세의 예식과 유대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었다. 할례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영원토록 내 안식일이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이 영원히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에 대하여 위 본문들은 유대인의 예식과 나라의 무제한적인 지속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지속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의 그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홀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영원을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긴 시간 동안의 지속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은요. 희년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에 희년 때까지 섬기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홀람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긴 시간 동안의 이 지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 자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진리는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항구적인 안식일도 있으며 영생에서 안식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겠지요. 다윗의 왕위도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세워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속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가 묘사하는 예배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이요 그 왕국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예배는 그저 모형적이며 의식적일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민족의 종교와 정치 체제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묘사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동시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후 유다에서 의식적인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의식법이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취되는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봐야 하겠고요. 에스라의 역사를 또한 에스겔 40장 이후 또한 이러한 포로기 때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 포로기 이후에 주어진 의식법의 성취나 이 재판법의 성취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대 역사와 가까운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한 번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예언이 아니라 그 당대와 가까운 시대에
좀 더 문자적인 의미로 1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로 2차적 성취가 일어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3차적 의미로 완전한 이 영적 또한 육적 또한 문자적 의미의 어떠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의 예언을 단순히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성취되는 예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1차, 2차 혹은 3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들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석의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혹은 교회의 이러한 회복은 이제 영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언이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취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제 문자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며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집도 그 왕들도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내생의 완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그 완전한 확립과 연관 짓는 것도 선지자들에게 이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의미가 온전히 또 성취가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2차적 성취, 3차적 성취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그냥 물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부어질 성령의 은사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자라는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영적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이는 신약의 영광을 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에스겔 선지자의 묘사에서 취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유대의 예식이 준수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예식이 준수되느냐 이것은 문자적 의미로 준수된다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법 재판법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확립된 통치 형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므로 최상의 건전한 통치 형태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세워진 통치 형태는 최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나라와 민족에게만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치 형태를 제정하신 것은 모든 민족과 시대를 통틀어서 만인을 다스리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다만 그의 백성이 이러한 통제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주변의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그 한 부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반면에 다른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도덕법은 신자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폐지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된 결과다. 도덕법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 부분은 신자 안에서는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억제의 기능도 폐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율법이 더 이상 폭군처럼 혹은 무익한 종을 억지로 자기 뜻에 복종시키는 주인처럼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유롭고도 기꺼운 순종이 생기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따라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를 위함이다 라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는 억제의 기능이 이제 폐지되었다. 억제의 기능이 신자 안에서는 폐지되었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때의 율법이 정죄와 관련하여 처음 폐지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살았던 자들은 필히 정죄 아래에 있었던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는 율법은 정죄에 있어서는 신약의 신자 못지않게 구약의 신자에게도 폐지되었다.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지옥에 갔느냐? 아브라함, 다윗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랐고 지옥에 갔겠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그 효력과 힘에서 폐지되었고 구약의 신자들에게서는 그 성취와 현현에서 폐지되었다. 율법의 이 저주 부분은요. 이상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의 신자들도 이제 구원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요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구약의 신자들에게서도 여전히 율법의 그 저주 부분은 폐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것이다. 라고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적용시켜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혹은 십계명은 그것에 대한 복종에 관한 한 폐지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못지않게 지금도 중생자와 비중생자 모두에게 그의 법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목적에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갖지요. 구속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도덕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의 수효와 규모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고 큰 은덕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창조와 보존의 은덕을 누리지만 더 나아가서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처지이며 중생과 칭의를 얻은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 어떻게 신자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의와 그리스도 자신의 의와 또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충족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단회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 의미 그리고 지속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사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산상수훈과 기타 그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부패와 사족들이 없이 율법을 여전히 정밀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율법을 회복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칭의의 교리가 우리가 의롭다는 것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보상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도 하거니와 율법의 순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서로 큰 차이가 여전히 있습니다. 각기 고유한 계시의 양식에서 율법은 본성적으로 아는 반면에 복음은 사람의 타락 이후 신적인 계시를 받아야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 혹은 가르침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별도로 선포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긍휼하심과 연계하여 선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지만 복음은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율법은 이제 doing의 면을 가르친다면 이제 복음은 being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 혹은 약속에서 율법은 우리 자신의 완전한 의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과 모든 선한 것들을 약속하는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순종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축복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새로운 순종이라는 조건과 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지요. 효과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사망을 이루게 하는 반면에 복음은 생명을 이루며 성령에 속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행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구적으로 적용되며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까지 요구하지요. 의식법 및 재판법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적인 형태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부분이 폐지되었으며 억제의 부분도 강제적인 순종을 요청한다는 이 부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키사 폐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믿음과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순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 서론 부분 좀 더 다른 이후에 제1계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